오늘은 에베소서 69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을 위한 기도입니다. 17절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 관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만큼 막연한 말도 없습니다. 마치 꿈속을 헤매이며 막연한 공상, 막연한 대상을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공상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막연한 대상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닷가에까지 찾아오셔서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배반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물으셨던 것은 네가 뭘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봉사하느냐, 얼마나 드렸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부모나 자녀나 아내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정이 식으셨습니까? 왜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이렇게 지치고 피곤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차가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시험이 다가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직전에 어떤 분이 물었답니다. 목사님은 무슨 힘으로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때 대답하시기를 나는 위대한 신앙을 가지거나 또 일본과 싸우는 투사도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 옆에 두고 나는 결코 신사참패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단순한 마음으로 그는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인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미쳤다는 말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미친 것이 아니고 정신 차리고 사는 겁니다. 미쳤다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자기를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했으니 나도 이만큼 사랑해야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지식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니 나도 이렇게 처신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이렇게 말하죠. 강권한다는 말은 홍수처럼 밀려와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나를 덮쳐버리는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온 땅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그 사랑이 나를 덮음으로 견딜 수 없어서 온 인격을 흔들어 버리셔서 이제는 누가 미쳤다고 해도 이제는 그런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정성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흔듭니다. 그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누웠던 자리에서도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힘은 지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관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힘이 솟는 것이고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이 먼다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의무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신기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지식, 이 지식은 핸들과 같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쪽 저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핸들을 움직여야 합니다. 기계적이고 교리적인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그런 지식이나 판단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뜨거운 사랑의 휘발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맨발로도 뛰어갑니다. 바울은 미쳤다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것은 내가 제정신이다. 다만 주님의 사랑에 내가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미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더라도 고맙기는 하지만 저는 손해보는 일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곤란하고 저것도 곤란합니다. 라고 말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사랑의 종류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85장에 보면 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그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자, 정말 그렇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찌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왜 가능합니까? 왜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까? 대단한 어떤 신앙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단계까지 가 있을 때 순교가 가능한 겁니다. D.L. 무디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같이 깊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제자들과 시카고에서 제일 높은 빌딩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무디는 거기서 그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지금 주님이 나에게 무디야, 너 여기서 뛰어내려라고 한다면 나는 아무 미련 없이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이 사랑으로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의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동거하는, 그리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영화의 고장인 헐리우드에서는 가끔 배우들과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침 식사를 나누는데 최고급 영화 배우들이나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간단한 이야기도 듣는답니다. 한 번은 아름다운 이 용모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한 여성이 연사로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세계적인 사진 잡지 라이프지에 그의 얼굴이 표지에 실릴 만큼 그렇게 유명한 배우입니다. 로크라고 하는 유명 잡지에서도 이 여자를 미국에서 최고의 미인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일주일 내 그 급여가 $2,000씩을 받으며 영화배우로 일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나와서 마이크를 잡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휘파람을 불고 장내는 흥겨운 그런 환영의 물결이 넘쳤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요즘 사랑에 깊이 빠졌습니다. 나는 요즘 사랑에 깊이 빠졌습니다. 이 한마디의 장내는 박수와 소리치는 그런 소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운 좋게 그 사랑을 잡은 행운의 사나이가 누굽니까? 그 여자는 곧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너무나도 예상 밖의 대답에 온 장녀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핀이 한 개 떨어져도 그 소리를 들을 정도였답니다. 그 여자는 입을 열어 계속 말합니다. 영화배우의 길을 가는 걸 포기하고 앞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질문 여성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콜린 에반스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목회자와 결혼을 하고 선교사로 나아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콜린 자매, 헐리우드의 그 명성과 부와 성공을 물리치고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헐리우드의 스타나 영국의 여왕의 자리나 미국 대통령의 자리가 나와도 지금 나의 위치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랑의 차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힘겹게 몸부림치는 그런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나는 이제 다 알고 있다. 난 제자훈련 받았다. 나는 직책이 이렇다.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깊어져야 될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어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